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을 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고난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의 삶이셨고, 특별히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신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으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순환과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거저 얻은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순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이 무엇일까요? 이 성소 휘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려면 여러분이 구약의 이 성전 구조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소에서 그리고 또한 장막에서 하나님께 성막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에 이 말씀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성막의 구조, 나중에 성전의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요, 거기에 큰 물두멍이 있고 번제의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나오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자, 성소의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듯 바로 등잔대가 왼편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정면 쪽에 보면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자, 이곳을 이제 성소라고 그러는데, 이 성소에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휘장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휘장 뒤편에 뭐가 있느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인데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 혹은 언약궤가 그곳에 모셔져 있거든요. 그 언약궤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법궤의 모습은 두 그룹 천사의 문양이 있고, 이곳을 속죄소라고도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찢어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때의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성막의 구조가 성전의 구조하고 그 내부의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요. 그리고 외세 침입으로 허물어졌던 성전을 수룹바벨이 또 다시 한번 재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헤롯 성전을 소위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무려 40여 년 동안 건축한 그 헤롯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자, 유대인의 역사가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직후에 바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여러 형편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 성전 구조에 대한 그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자, 이 헤롯 성전의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휘장의 높이가 약 55규빗, 그리고 너비가 약 16규빗,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규빗은 45.6cm 정도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휘장의 높이가 25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너비가 약 7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성전의 휘장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헤롯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자기 임의대로 만들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휘장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요세푸스의 기록이 갈 것 같으면 바벨론에서 만든 고급 직물로 갖가지 색을 입히고 그 위에 아름다운 수를 놓아 만들었는데,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느냐, 10cm에서 15cm 정도의 두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견고하게 짜져 있는지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휘장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원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위로부터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니까 둘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지성소, 곧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신 곳을 가리고 죄인 인간이
그 지성소 혹은 언약궤를 보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인이 함부로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그 안에 성물을 만지게 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막아놨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7월 10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고, 그리고 죄의 장벽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혀 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휘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갈라져 버렸다. 항상 그 안이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이 베일이 딱 벗겨짐으로써 그 안이 환하게 드러나고 이제는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은 헐어지게 된 것이고, 죄의 장벽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쭉 찢어지면서 이제 안이 들여다 보이고 길이 생겼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설명을 하는가 하면, 자, 거기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피가 생기려면 짐승이 죽어야지요. 짐승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의 피를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쏟고 죽으신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 길은, 여기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할렐루야.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휘장처럼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살 길, 하늘길, 천국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를 판 무덤이에요. 이렇게 절벽이 있으면 혹은 언덕이 있으면 거기에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어요. 혹은 그것이 평평한 곳일 때는 아래로 파요. 그리고 입구는 돌로서 봉인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되었을 때 그 무덤에 바위문들이 터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무덤들이 열려지며 예수님 이전에 의로운 유대인들, 즉 족장들, 선지자들,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자던 성도들이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잔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잔 사람은 다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고 있는 상태는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다. 자, 자던 성도가 다시 살아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는 절대로 표현해서도 안 되고 부활도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무덤의 문들이 촥촥 열려지며 깨지고 터지면서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바로 구약 시대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살아서 그 무덤 안에 있다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간과 지나쳐 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얘기를 듣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고, 두 번째는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 구약 시대에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무덤 문이 촥촥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무덤 공간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죽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행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봐라, 사람이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와요. 약 7명 정도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이제 소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보십시오. 자,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 자, 오늘 여기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2번씩 치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생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살아날 때는 죽기 전의 모습, 바로 죽기 전에 그 모습 상태로 살아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 살아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죽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소생. 그러면 아까 7명이 성경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려주었어요. 자, 이건 부활 아닙니다. 소생이에요. 왜냐하면 살아난 아들이 좀 살다가 또 죽었거든요.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 아이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소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딸도 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살아난 아들도 또 살다가 죽었으니 이것도 소생이지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사로 또 살다가 죽었거든요. 이거 소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었는데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7번째 죽었었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7명의 이 모든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소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소생한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무덤문이 열리면서 구약시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소생한 사람들 먼저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부활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뭘까요? 부활은 이런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자, 완전히 죽었다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활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소생한 사람들은 또 아파서 병들어 죽잖아요. 그런데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강한 몸으로 살며 병들지 않습니다. 육체적 어떤 고통을 전혀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가장 호감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신 거예요. 확실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으니,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지만 다시 사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은 부활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 다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지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라는 말은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땄으면 그 뒤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5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하여 긴가민가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고백했던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이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모든 유대 무리들이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물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를래? 누구라고 믿을래?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오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찾아오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휘장처럼 찢으신 다음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로, 천국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의 역경과 고난이 겹쳐서 온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해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한 주간 동안이라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깊이 주의 말씀, 주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십자가 밑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자기 자신의 몸을 휘장처럼 찢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살 길, 새로운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심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